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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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 예시아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인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날을 오늘 이 기간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대한민국과 또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또 소망합니다. 그 언젠가 성경에 나타난 그 오순절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미가서 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이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이 세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좌절을 경험하고 있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왔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3장의 내용, 전체 내용이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유다 사회, 그러니까 유다의 사망 선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4장에 넘어오면서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 고난 중에 있거나 또 심지어 사망 선고를 받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 마치 물이 휩쓸려 가듯이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거고 또 굳게 설 거고 그 모든 작은 산들, 작은 언덕들 위에 뛰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을 모든 민족이 바라보고 그곳으로 다 물밀듯이 사람들이, 민족들이 몰려갈 것에 대해서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가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라! 뭐 가라 해도 상관없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가면서 그 산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제는
그 마지막에 있을 일인데 이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이삭, 야곱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의 중심은 모든 민족을 내 백성 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여기에 지금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민족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율법이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 따바르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좋아하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여러분 세상이 또 나라와 나라가 왜 대적하고 싸우고 지금도 모든 나라마다 해마다 무엇을 올립니까? 국방비를 올립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국방비를 올리고 중국이 올리고 러시아가 올리고 인도가 올리고 지금 1년에 사용하는 국방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에 600조가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그 돈이면 전 세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게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공격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 그랬는데 먼 곳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시온에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무기들이 전쟁 무기로 사용됐던 것들이 농기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방비로 사용됐던 것 그리고 군사가 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그 군대를 키우고 나라마다 했던 이 일들이 멈춰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전쟁이 그쳐지니까 더 이상 전쟁 연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비용들을 이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제 생산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가장 행복한 게 어떤 게 행복한 걸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내가 일상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는 것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것 여러분 이 일상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면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정의로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연습할 필요도 없고 죽이고 죽이는 일을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심은 것 자기가 먹고 자 이런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유다 사회에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는데 이제 먼 훗날 그 언젠가 마지막 날에 이런 소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유다 사회 정말 재판관들, 지도자들 모든 것이 타락해 있는 그런 때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가 올 건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히브리 말로 따바르라고 해요.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 사건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 훗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미가 선지자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도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한 절이 있다면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5절의 말씀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5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민족,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들의 이름 의지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 미래에 그리고 또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언젠가 지금 1절에서 4절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와를 의지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6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마염 하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날에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그날에는 이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날에 그 이 마지막 날들에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아 하나님께서 저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을 모을 것이고 쫓겨난 자들을 그리고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여기 지금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환난으로 내보낸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포로로 내보낸 자들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한 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포로로 이들이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북이스라엘 마찬가지 또 남유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에서 다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내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산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시온의 언덕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1절부터 이 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온의 그 언덕들, 그 망대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망가진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때 당시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이 들을 귀가 있다면 이 말씀을 오늘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능력, 용기, 그 정직함,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능력, 용기, 그 은혜를 동일하게 성도님이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암담해요.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처럼 지금 현실은 암담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유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당신 3개월 후에 당신 죽습니다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너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걸 붙들겠습니까? 이 두려운 현실?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이걸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 너희가 처해 있는 지금 어두움, 너가 처해 있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을 때 듣는 회중들 가운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미래에 있을 이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낙심된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망,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그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다음에 아타, 9절에 아타, 이제, 지금, now라는 말인데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아타, 9절에 아타, 11절에 아타, 또 5장 1절에도 아타, now, 지금. 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너희 왕이 죽었고 너희를 모사 너희에게 조언할 수 있는 조언자가 없어진 것, 죽은 것에 대해서 너가 지금 고통하느냐?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이 성읍을 떠나서 들판에서 살 때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불과 100년 좀 더 지나서 남유다가 586년에 초토화 되죠. 바벨론을 완전히 다 끌려가죠. 이 메시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백수십 년 뒤에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눈 뜨면 현실인걸요. 눈 뜨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산을 넘어야 되고, 저 산을 넘어야 되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산들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세요. 지금 이 유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야지 해결이 되냐면 바벨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기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정말 넘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임신해서 해산할 때 그 여인처럼 소리 지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이것이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딸 시온에게, 시온, 이스라엘, 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딸 시온에게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벗겨지기까지, 그리고 완전히 돌이키기까지는 바벨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어야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가 어떠했는지 바벨론까지 가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거기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랬죠. 10절에서. 거기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성도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구원하실 겁니다. 반드시 성도님을 속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또 아타예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시온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러나 그건 그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작마당에 왜 곡식단을 왜 모읍니까? 타작하기 위해서. 타작하기 위해서 모읍니다. 이것을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방을 타작하기 위해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히브리 성경으로 쿰이로 시작합니다.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딸 시온아.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칠지어다. 지금 딸을 뭘로 만들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뭘로 만들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만들어주고 계세요? 타작기로 만들고 계세요. 강력한 타작기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아놓고 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철타작기가 돼서 타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 지르면서 고통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철타작기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짓밟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딸 시온을 버리지 않았어요. 딸 시온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벨론으로 던져 놓았을 때도,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에도,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도,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딸 시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철타작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철타작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철타작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 되겠죠. 13절의 말씀처럼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신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 길을 멈추지 말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성도님에게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도님의 편에 서 계시고 성도님을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시고 정말 타작마당에 모아놓은 열방을 타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타작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하잖아요. 열방을 타작해서 추수할 수 있는,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타작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부터 정말 신실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망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과연 언제 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이 언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또 열방이 언제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교회들이 언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철타작기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온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아버지 온 열방에서 그 땅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방이 올라가면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 예수와에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유튜브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내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시고요.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또 말씀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에 또 이스라엘과 또 케냐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빈고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끝까지 예수와만 섬기며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유튜브 예수와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